가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얼굴 마주 보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와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잘 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온전히 치료함 받기를 원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치료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시작됩니다. 치료는 시작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치료하는 그때를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바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타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타볼산은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지도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지중해와 우리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타볼산 보이시죠? 왜 타볼산이냐면 다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웬만한 건 다 보입니다.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도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상으로. 이렇게 타볼산 정상에서 보시면 해발 562m 정도 되는데요, 시편 89편에도 이 타볼산과 헐몬산이 기록될 정도로 좀 그 당시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래도 제법 높은 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이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세 명의 제자를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일종의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타볼산에서 그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산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이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외아들을 귀신이 잡아가지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야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다가 또 잡아가지고 동일하게 이러한 계속되는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외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정보가 더 좀 많이 주어지죠. 어릴 때부터. 어른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외아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한 어린아이가 막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 한 어린아이가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익사당하거나 아니면 불타는 거 아니겠어요? 불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오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고비고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달픈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아들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대신 이 아픔을 경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출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이 그 타볼산에서 제자 훈련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하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레에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최고의 명예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예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을 향해서 대적하며 명령하신 거예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외칩시다.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준수하고 지키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 기쁨이에요. 여호와 로페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로페는 히브리어로 의사입니다. 카는 너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너의 의사, 그것을 로페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러분, 로페가 뜻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카는 너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여호와 로페 석환, 그러면 석환의 의사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명의신. 자, 옆 사람 이름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옆 사람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이 시간 한번 맞먹읍시다. 네. 자,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 로페 석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작. 여호와 로페.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 2층도 막 활짝 웃네. 뭐 그냥 너무 활짝 웃네. 여러분, 나에게 적용될 때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이게 좀 체감되는 것이 뚝 떨어져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 로페 석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로페 딴딴. 시작. 여호와 로페.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명의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최고의 명의이시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년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대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하여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을 통해서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없어요. 최고의 명의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도 있을 때입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도 있을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선 겨자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마치 제주도에 활짝 핀 유채밭꽃 같아요. 이스라엘 가면 한 2월 달에서 3월 달쯤에 이스라엘 가면 온통 이렇게 노란 색깔입니다. 겨자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다 보이는 걸 가지고 시청과 교제를 삼으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채꽃처럼 이 겨자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겨자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겨자 그러면, 겨자씨 그러면 그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겨자씨 보여드릴게요. 되게 커 보이죠? 그죠? 사진상으로 너무 크게 확대해 있어. 원래는 좁쌀만 해요. 자,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좁쌀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겨자씨처럼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만한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겨자씨는요, 작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두 번째, 성장력이 있어요. 성장해요. 그 작은, 좁쌀보다 더 작은 그 겨자씨가요, 성장해서 작게는 1m, 그리고 크게는 한 3m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겨자씨는 세 번째로 초강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내가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처음에는요, 예수님께로 곧바로 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타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잖아요. MT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일 먼저 9명의 그 제자들이 타볼산 밑에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을 먼저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실직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셨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에게 이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가까이 이르는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겨자씨, 그걸 통해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겨자씨,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뭐 잘나고 뭐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익히 볼 수 있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없는 거 지금 경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20절 답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직면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그것은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해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이 낮아진다는 말씀, 산이 옮겨진다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메시아의 등장을, 메시아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구나. 주님이 통탄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에 이어서 참된 믿음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치료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는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된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부모로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향한, 우리 후손들을 향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대언하십시오.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살아있고 성장하고 기적을 가져오는 그 겨자씨 믿음, 그 중요한 겨자씨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픔과 환난이 이제는 단순한 치료를 받는 데에서 훨씬 더 초월해서 성장하는 믿음,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 있는, 강력한 믿음 있는,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이 되기를, 믿음 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덩어리도 있지만 믿음 덩어리도 있는 거야. 믿음 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좁쌀 덩어리인지 믿음 덩어리인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리고 축복합시다. 믿음 덩어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치료는 시작됩니다.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도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난제를, 그 질병을 최고의 명의이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고 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이오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난제를 최고의 명의이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고 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이오니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에 뼈를 깎는 자기 절제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오니 주님, 내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게 하시고 고된 삶을 잘 버텨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